자,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을 규정하는 이 성결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봤던 레위기 17장의 말씀은 이 구약 이스라엘의 예배였던 이 제사와 관련된 이 음식 규례, 이 식생활 규례를 다루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스라엘 진영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가축을 도축할 때에 이 현막에 와서 도축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령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회중이 절대 그 짐승의 일부분을 우상에게 바치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법이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이 가축의 피와 기름을 화목제물로 제단 위에 바친 이후에 이 가축의 고기를 먹을 수 있었지요. 또한 거기에 이어서 하나님은 이 모든 동물의 피를 절대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율법의 의미는 이 피가 가지고 있는 속죄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생명은 그것의 피이기 때문에 피는 인간의 속죄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동물의 피는 이 장차 구원자로 오실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했지요. 또한 더불어서 이 고대 사회에서 이 동물의 피를 고의적으로 먹는 것은 이 우상숭배나 온갖 미신과 관련된 악한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속죄의 은혜를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우상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이 동물의 피를 먹는 것을 절대 금해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공적인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성결법을 가장 먼저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이어지는 레위기 18장의 말씀은 이 성적인 윤리와 관련되어 있는 이 성결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로 레위기의 말씀은 앞으로 20장까지 이 일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삶에 대한 법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 성적인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적인 법, 그러니까 이 성적인 윤리가 가장 먼저 강조되어 있는 이유는 이 성적인 윤리가 이 우리의 삶 전체의 윤리의식을 이루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 나라의 사회에서 이 성적인 타락이 범해진다면, 자, 그 외에 다른 윤리는 자동적으로 함께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이 성적인 윤리에 대한 말씀을 주로 이 가정의 질서와 관련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가정은 인간의 삶과 사회를 구성하는 이 가장 작은 단위의 권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위해서 주신 권위는 세 가지인데, 그것은 가정과 교회, 그리고 국가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정은 이 창조시부터 가장 처음에 주어진 것으로서 인간 사회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이 삶의 기초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데에 가장 기초가 되는 영적인 단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이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전체가 다 붕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영적으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이 가정을 파괴하는 모든 성적인 범죄를 엄중히 금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레위기 18장의 말씀은 모든 도덕 윤리 기준의 기초를 보호하고, 또한 인간 사회의 기초인 가정을 보호하는 이 매우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잠시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정해놓으신 질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적으로 가정이란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함으로써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의 후반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의 배필인 여자를 창조하신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라고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을 깊은 잠에 들게 하셨고 그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그 뼈를 가지고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에게 데려오셔서 만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남녀의 만남이 아니라 그들을 부부로 맺어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창조 직후에 곧바로 이 결혼 제도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여자의 창조 이후에 이 성경은 곧바로 남녀의 결혼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 이후에 이 최초의 여인 이 하와는 아담의 아내라고 불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과 같이 이 결혼의 제도를 창조하신 분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또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룸으로써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간의 성적 연합과 깊은 연관이 있는 표현입니다. 부부는 평생을 함께 살면서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특히 그들은 성적인 연합을 통하여서 다른 어떤 사람과도 나눌 수가 없는 깊은 인간관계를 가지게 되고 또한 그 가운데 자녀를 잉태함으로써 믿음의 후손을 생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남녀 간의 성적 관계는 곧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연합과도 똑같습니다. 따라서 성적인 관계는 무조건 부부 간에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합법적인 혼인관계 이외에 이 쾌락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성관계는 다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범죄인 것이죠. 이 타락 이전의 아담과 하와는 분명 이 질서 아래에서 합법적인 부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성적인 면에서 일절 죄악된 정욕이나 무절제한 쾌락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인간의 첫 번째 타락 이후에 이 죄악 이후의 인간은 그들에게 부여된 질서를 거절해버리고 온갖 성적인 범죄에 빠지고 말았지요. 그래서 이 창세기 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가인의 계보가 나오고 있는데 그 계보에는 인간의 성적 타락이 어떻게 드러났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가인의 5대 손인 라멕이 나옵니다. 그는 최초로 두 아내를 두었던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곧 그 당시의 사람들이 라멕을 비롯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법을 대담하게 깨뜨리고 자신의 정욕에 따라서 마음대로 살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적인 타락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나중에 많은 세월이 흘러서 노아의 시대가 되었을 때에는 이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자 자기들이 선택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곧 이 셋의 계열에서 태어난 경건한 후손들이 불신자들과 무분별한 혼인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정욕을 따라서 마음대로 음란과 방탕에 빠졌고 결국 불신자들과 모든 경계를 다 허물고 만 것입니다. 그러한 타락 때문에 이 셋의 후손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경건한 노아와 그의 가족 7사람 뿐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전 지구적인 홍수를 통하여서 인간의 죄를 심판하셨고 그들의 죄로 인한 오염을 깨끗이 다 청소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토록 무서운 심판을 받은 이후에도 죄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전과 똑같은 성적인 죄악을 또 범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죄를 볼 수 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은 것은 이 노아 시대 홍수로부터 이 400년이 채 안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죽은 것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겨우 50년 전의 일이었죠. 다시 말해서 이 죄인들은 홍수 심판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었던 그 시대에도 온갖 성적 타락에 빠지고 또한 동성애를 하며 그리고 우상 앞에서 가증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역시 당시의 이집트와 가나안 족속의 성적인 타락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후에도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음란과 방탕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모두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행하고 있었던 범죄 행위에 대해서 경고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의 원죄와 죄성이 얼마나 끔찍한 죄악을 낳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율법을 그저 고대에 선포된 이스라엘의 법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며 순결한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는 이 성결법 규례의 서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서론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타락한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온갖 종류의 근친상간을 언급하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성적 범죄들을 추가적으로 말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를 반복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본문 중에서 맨 처음에 나와 있는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일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자로서 당신의 이 백성에게 거룩한 규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온 세상에 단 한 개뿐인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 택함받아서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부여받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계명을 근거로 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법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율법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당신의 소유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속한 백성들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곧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죄로 타락하고 더러워진 이 세상의 불신자들과 모든 면에서 구별되어야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 구별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살았던 이집트 땅의 풍속대로 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이끌고 가는 가나안 땅의 풍속대로도 하지 말며 그들의 규례를 따르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와 가나안 족속들이 행했던 온갖 죄악들을 정말 가증스럽게 여기셨습니다. 특히 그들은 이 자기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온갖 성적 죄악에 빠져 있었는데, 그러한 성적인 범죄들은 그들 자신을 더럽히고 또한 그들의 땅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가나안 족속을 침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것은 결코 그들 자신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본성상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을 받은 것이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의 죄가 하나님이 정하신 이 죄의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가지게 된 것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진 사명을 잘 기억하고 절대 교만에 빠지지 말아야 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영적으로 교만해진다면 그들은 곧장 하나님을 떠날 것이고 가나안 백성들과 똑같이 자기 육신의 적용에 따라서 이방 민족의 죄를 따라가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죄와 죽음의 길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이 5절 말씀을 덧붙인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너희는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것을 행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자, 이 말씀에서 사람이 이것을 행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행위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 때에만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법을 지키며 산다면 그들은 삶에서 많은 유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길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리와 질서에 맞추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기독교가 융성했던 국가가 번성하고 강대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서구의 기독교 국가들은 자신들의 법과 질서를 항상 성경에 따라서 형성해 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기들을 파멸시키는 이 악에서 떠나서 안전함과 번성의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물론 그런 나라에도 분명히 명목상의 거짓 신자나 불신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안정과 번영을 누릴 수 있었죠. 자, 이제 다음으로 6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는 세부적인 율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규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러한 성결법의 규례가 오늘날 신약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레위기 앞부분에서 보았던 제사법이나 제사장법 그리고 정결법 등은 이 의식법에 속하는 법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 법들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이기 때문에 오직 구약시대 백성에게만 부과된 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의식법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고 단지 그 법에 나와 있는 담겨 있는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레위기 17장 이하에 나와 있는 성결법의 경우에 이 성결법은 이미 폐지되어버린 의식법이 아니라 도덕법에 속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결법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원칙으로 주어진 10계명에 직접 속해 있는 하부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법들은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에 속한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법들을 모두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기준을 오히려 우리에게 더욱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법을 더욱더 엄격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마라 라고 말해진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서 이미 그 여자와 간음하였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7계명을 더 확장시켜서 우리 마음의 영역까지 적용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인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법들은 모두 다 단지 인간의 외적인 행위에만 대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적인 죄에 대한 율법은 오직 몸으로 실제 행해지는 성적 범죄만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법을 잘못 이해했던 자들은 마음속으로는 온갖 음란의 범죄를 지으면서도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 예수님은 율법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명확히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거룩함 역시 요구하실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우리의 몸과 마음,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는 오늘 본문을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지는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온갖 종류의 근친상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그야말로 모든 가족과 친척 관계 등을 다 망라하여 언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부적인 율법이 다 주어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것은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 이러한 죄악들이 하나하나 범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은 그냥 눈으로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불쾌하고 역겹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겨운 죄악들이 이미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널리 퍼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현재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이러한 근친상간의 죄가 곳곳에서 범해지고 있습니다. 자, 만일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세부적인 조항들을 언급하지 않으신다면 사람들은 분명히 이 빠져나갈 틈을 찾아내어서 자기의 죄를 정당화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한 인간의 본성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철저히 막으시고 그들에게 변명할 여지를 주지 않으시기 위해서 이러한 법을 다 계시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6절부터 18절까지를 잘 보게 되면 이 법들이 외형적으로 모두 남성을 중심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여성의 경우에도 모든 근친상간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그 당시에 남성 위주로 게시되었던 이유는 고대 사회에서 항상 성적 관계의 주도권이 남성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대 사회 여성들은 남성들에 의해서 성적인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따라서 레위기 18장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여성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까지 감당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기록된 죄악들은 신약 성경에도 분명히 다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들을 범했을 때에 백성에서 끊겨진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이러한 죄를 짓는 자들은 교회에서 추방, 곧 출교되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레위기 18장의 말씀과 직결되어 있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있는 근친상간의 죄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는데 어떤 이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가운데서도 없는 일이다. 자,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알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항상 힘써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거룩한 삶을 떠나서 이 세상의 풍습을 따르게 된다면 마귀는 분명히 우리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욕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선택되어진 우리의 존재 가치를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모든 음행에서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마땅합니다. 자, 다음으로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근친상간 이외에도 온갖 가증스러운 음란의 행위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에는 이 월경 중에 있는 여인과의 성적 관계를 금지하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레위기 20장 18절 말씀에 좀 더 자세한 해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레위기 20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리 중의 여자와 동침하여 그 여자의 하체를 범하면 그는 그 여자의 근원을 드러낸 것이고 그 여자는 자기의 피의 근원을 드러낸 것이므로 그 둘은 자기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피의 근원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이 생명의 상징인 피를 수치스럽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피와 관련해서 무절제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금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의미를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물론 이 법은 예외적으로 의식법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현대사회에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고 또한 이 남녀 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러한 법의 원리를 순종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자, 그리고 20절 말씀은 이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범하는 불륜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은 단지 근친상간만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결혼관계 외에 모든 성적 관계를 다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녀 간의 성관계는 오직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평생에 자기 배우자와 한 몸을 이루겠다고 하는 언약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깨뜨리는 것은
이 부부간의 한 몸을 찢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을 모욕하고 배반하는 것과 똑같지요. 그러므로 당연히 이러한 법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이러한 불륜, 간통 행위가 법적으로 유죄가 아닌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2015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위헌으로 판결되면서 우리나라는 불륜을 저질지라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타락이 생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그 법이 정해지기 이전에 이 나라 전체에 결혼을 깨뜨리는 부적절한 관계가 만연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회 전체의 성적 윤리가 떨어지게 되면서 그 떨어져 버린 기준이 곧바로 법에도 적용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21절은 몰렉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행에 대한 말씀이 나오다가 갑자기 우상숭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육적인 음행만큼이나 영적인 음행을 가증스럽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 우상숭배는 대부분 육체적인 음행을 동반해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율법은 가나안 족속의 우상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음행을 한꺼번에 금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언급된 몰렉이라는 우상은 성경에서 다른 이름으로 몰록, 이 밀곰, 말감 등이라 불리기도 하는 가나안의 신입니다. 자, 이 우상은 이 사람의 몸과 황소의 머리 형상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이렇게 이 두 팔을 크게 앞으로 벌리고서 그 팔 위에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팔 아래에는 그 어린아이를 태우기 위한 맹렬한 불길이 타고 있었죠. 고대 사람들은 이 태양을 섬기기 위해서 몰렉을 섬긴 것으로 보이며 또 여기에다가 이 어린 자녀를 인신제물로 바쳐서 이 우상으로부터 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바치는 것은 한 가정에서 가장 약한 아이를 희생시키는 아주 악하고 수치스러운 범죄였습니다. 자, 당시 대다수의 부모들은 오늘날과 같이 이 자식들을 사랑하고 보살펴야 할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 자녀를 그저 자기에게 속한 소유물로 여겼고 자기 마음대로 희생시킬지라도 상관이 없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오늘날에 적용해 보자면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진 고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부모에게 자기의 자녀들을 경건한 믿음의 후손으로 양육할 의무를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하며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고 훈계하기 위해서 항상 힘써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22절과 23절 말씀에서는 동성애와 수간을 금지하는 법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동성애는 이 모든 성적 범죄가 이 극에 달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 죄악이 창궐했을 때에 그곳의 죄악이 가득 찬 것으로 간주하신 바 있었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당시에 그곳의 백성들은 이미 이성의 범죄를 다 넘어서서 그 다음의 단계인 동성애 범죄 단계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더욱더 심각한 다음 단계의 범죄로 여겨지는 것은 짐승과의 교접, 즉 수간입니다. 동성애와 수간은 모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으로서 이 죄라는 것이 인간을 얼마나 수치스럽게 만드는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이 설교 마지막에 적용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섭리로 가져야 할 거룩의 의무를 다시금 상기시키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 성적인 죄악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역겹게 여기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성적인 범죄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더럽히고 그가 속한 나라와 민족을 더럽히며
또한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더럽힌다고 하였습니다. 죄인들의 눈에는 그 죄의 더러움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각한 더러움과 오염을 똑똑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역겹게 여기시며 그들의 죄에 따라서 합당하게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 심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기를 그 땅도 그 주민들을 토해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그들의 땅을 죄로 더럽힌 결과로 해서 그 땅에서 평안히 살아갈 권리를 박탈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30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범죄에 대한 경고를 정말 반복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반복되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발견해야 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지만 동시에 인애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으로서 그분을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역겨운 죄에 빠지는 것을 정말로 미워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이방족속과 똑같은 더러운 죄에 빠진다면 그들은 반드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크나큰 징계의 채찍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를 더욱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와 우리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여기서 각 구절별로 죄악의 강도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율법에서 이 정죄하고 있는 모든 죄는 다 사망에 이를 만큼 큰 죄가 맞습니다. 그러나 죄가 일어나고 발전해가는 현상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단계가 있습니다. 자, 남녀간에 이성애에 대한 죄가 극단으로 가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동성애 범죄가 이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동성애 범죄가 또 널리 퍼지게 되면 수간을 비롯해서 온갖 변태적인 음란의 죄가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죄인들의 본성과 죄의 속성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원리에 따라서 오늘날 이 세상에서 동성애의 죄악이 창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 지금보다 그 이전 시대에 이성애와 관련된 온갖 음란의 죄악이 온 세상에 창궐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미 남녀간의 성적 죄악이 너무나 흔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성애에서의 음란함에 대해서 거의 죄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 경우에도 오직 동성애에 대해서만 죄로 정죄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죠. 분명 교회 안에는 온갖 남성과 여성 간의 음란의 죄가 넘쳐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회개의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의 이 현대교회가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과거 18세기에 서양에서 무신론적 철학과 자유주의 신학이 득세한 이래로 기독교의 정통신앙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쇠퇴는 자연히 이 서구 문명의 해치로 이어졌죠. 한때의 기독교 신앙을 기초로 해서 융성했던 서구 문명은 이 두 번의 1,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최악의 심판을 당했고 그 이후에 예전의 영광을 상실했습니다. 물론 이 전쟁 이후에도 서구 문명은 한동안 건재해 보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붕괴되어진 정통신앙과 교회는 다시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서구의 사람들은 온갖 성적 타락에 빠져서 기독교적인 성적 윤리관을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서 성이 완전히 상품화되어 버리면서 온갖 대중매체를 통한 성적 방탕과 음란함이 홍수를 이루게 되었지요. 그러한 세월 동안에 전통적인 성윤리와 가치관은 완전히 구세대의 유물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혼전 순결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바보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혼 남녀 간의 교제가 무조건 결혼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생각 역시 말도 안 되는 옛날의 생각으로 치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혼한 남녀의 분류는 이제 사회적으로도 너무나 흔한 일이 되어버려서 간통을 처벌하는 법 역시 오래전에 폐지되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음란물을 시청하고 즐기는 것은 이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고 이제는 그저 가벼운 오락거리 정도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아예 공적인 방송을 통해서도 성적인 메시지와 묘사가 당연하다는 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이러한 모든 타락의 현상은 대부분 다 남녀 간의 이성애와 관련해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성애에 대한 죄악이 가득 차게 되자 이제는 그 다음 단계인 동성애의 타락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 대한민국보다 저 서구 국가들에서 이 동성애를 비롯한 변태적인 성문화가 먼저 창궐한 것이겠습니까? 자, 그 이유는 그들의 국가들에서 이성애의 타락이 우리 한국보다 더 빨리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이 서양의 국가들을 향해서 우리보다 성적으로 더 개방된 나라라고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혼전 성관계와 남녀의 동거 문화가 일상적으로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자, 성적으로 개방적이다라는 말은 곧 이성의 타락이 극심했다는 것이고 그런 세월이 빨리 진행되었던 만큼 그들은 다음 단계인 동성애 타락 역시 빨리 맞이하게 된 것이지요. 자, 물론 지금 우리나라는 서구의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동성애의 영향이 적은 편인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역시 이미 동성애는 사회 전반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서구의 여러 나라들처럼 온갖 성적 타락의 현상이 찾아오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타락한 죄인들은 절대 그들의 죄악을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한번 파괴되기 시작한 도덕과 윤리는 계속해서 더 무너지고 더 파괴되게 되어 있으며 하나님께 엄청난 심판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 멈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그 마지막 심판의 시대로 점점 더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악한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의 기준에 우리 자신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맞추어서 절대 이 세상의 저급한 도덕 기준에 영향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가장 높은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봤던 마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 역시 그 상대방과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을 간음하게 만드는 이 세상에 가득한 온갖 성적인 내용의 대중매체들과 그런 음란물들은 모두 다 성도들의 삶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음란한 문화를 이 농담거리로 치부해버리는 이 세상의 문화와 완전히 결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온전히 거룩해야 함을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 역시 이러한 음란의 문화에서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오늘날의 온갖 대중매체가 정말 나쁜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인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빠짐이 없이 성적인 타락을 주장하고 있는 문화가 무차별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어린 나이대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물에서조차 과거에는 상상할 수가 없었던 온갖 성적 묘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러한 매체들을 자녀들에게 제한할 수 있는 분별력을 이미 상실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부터가 음란한 매체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버려서 성적인 묘사들에 대해서 아예 무감각해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한 우리 아이들을 살피며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거룩하게 단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러한 일은 절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 자신을 순결하게 만들 수가 없으며 이미 범해진 우리의 죄 역시 깨끗하게 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모든 선한 일에 무능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속에는 오늘 본문의 율법에 저촉되는 죄를 지은 성도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창세기에서 야곱의 경우에 라반에 의해서 친자매인 레아와 라헬을 동시에 아내로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오늘 본문 18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분명히 악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후에 야곱의 아들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의 성적인 관계를 가졌고 그 결과 베레스와 세라, 이 쌍둥이 형제를 낳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당시 유다는 이 다말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부지중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분명히 다말을 창녀로 알고 관계했다고 하였으므로 분명히 이웃 여자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20절의 말씀을 범한 것입니다. 물론 이 족장들의 죄는 율법이 계시되기 전에 범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율법이 없다고 할지라도 죄는 죄인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 이후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을 어기는 온갖 죄악이 넘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사기 말씀에서 우리는 온갖 난잡한 성적 범죄 이야기를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 다윗과 밧세바의 경우 역시 아주 심각한 간음의 행위였음에 틀림없죠. 그리고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나 므낫세 등은 몰렉에게 자녀를 바침으로써 21절에 나와 있는 율법을 완전히 범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지만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서 정말 처참할 정도로 불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언약을 깨지 않으신 것입니다. 자, 그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야곱과 유다의 경우에 그들은 결국 회개해서 또한 성화되어서 거룩한 조상들의 반열에 올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장 악했던 왕이었던 므낫세와 같이 그런 사람조차도 그가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불의하고 더러운 죄인들을 용납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언약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항상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성적인 범죄는 가장 치욕스럽고 더러운 죄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그 심각하고 더러운 죄 역시 모두 사하시고 또한 깨끗하게 씻으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는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가 예수님께 끌려온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녀를 끌고 왔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서 이 여자의 처분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지요. 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던 이런 율법에 따르면 그녀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마땅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전혀 반응하지 아니하셨고 단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 말씀은 이 여인을 끌고 왔던 저들의 양심을 깊이 찔렀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의 삶 속에서 온갖 음란의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다 떠나가고 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시니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레위기 율법을 어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그 여자를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 여자가 지은 죄를 예수님 당신께서
친히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이 가늠한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분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죄사하심과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 1년 이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는 이 여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죄받지 아니하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더러운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의 피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신 것이며 자기 생명을 다 내주시기까지 모든 희생제사를 완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과거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경계하되 절대 그 죄에 얽매이거나 억눌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로서 자기의 옛 죄에서 참된 자유를 누렸고 그 자유를 실제 삶에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이후에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더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몸과 마음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하며 또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에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으며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모든 죄를 철저히 미워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슬퍼하는 가운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순종의 삶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6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과 합하는 자는 그분과 한 영이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짓는 죄마다 자기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짓는 것이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너희 안에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거듭난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진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모두 다 음행의 죄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매우 두려워하면서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대속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신 바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그 은혜 없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에 항상 명령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공로와 능력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는 것만이 우리 자신을 모든 음행에서 지키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도 놓치지 아니하며 우리의 본성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도망치려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그 넓은 품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를 더욱더 힘쓰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미워하고 또 우리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본성에 굴복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